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철호 담임 목사님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김철호 담임 목사라는 말을 잘 듣지 않았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김철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오 하는 기도는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조금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를 김철호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 제 마음에 약간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 앞에서 그 어른보다 어리지만 저보다는 연배인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개 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님자를 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 당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건 이러하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주의 목자께, 어떤 분은 주의 사자께, 어떤 분은 김철호 목사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에 불과하고 사자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기도를 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목자지요,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 저는 주의 종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가 첫 번째 우리 딸을 낳았는데 우리 큰딸의 이름이 예슬입니다. 예슬. 잘 모르시죠? 저희 집안 우리 아이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그 돌림자를 따서 예슬, 예림, 예준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짜박짜박 걸으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요,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빠라는 말 할 때 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팽 들면서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긴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수님의 꽃.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다 안 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시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의 몸짓이 변화가 되어져 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와 그것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너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누군가에게 눈짓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시인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람을 통해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엘리야래요. 엘리야. 글쎄 그 능력이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네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 말하네요.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사이아신데 다른 고백을 하고 있으니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깊이 있게 혼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김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자신에게 던졌던 그 질문 앞에 제가 명쾌하게 곧바로 대답했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여서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할까?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담대하게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외칠 수 있는 예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우상 숭배가 흥왕했던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판이라고 하는 우상이거든요. 이 판이라는 우상은요, 목축업을 추구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판신이 개입을 해줘야만이 양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었네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웠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고요. 그를 대제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신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판신을 섬기고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씀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심지어 한 나라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너희가 섬겨야 할, 너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을 섬겨야 된다. 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어져서 만모니즘, 황금을, 물질을 내 인생 가운데 신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더 부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빙자한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 욕심을 추구하게 하여, 욕심을 채우게 하여, 욕망을 이루게 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것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인가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수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까닭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존경받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규정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느냐? 일평생을 사는 동안 나만을 예배하며 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긴다는,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메시아란 말이면 메사이아, 히브리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란 말,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참기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참기름을 부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기름보다도 올리브 기름이 대세였기 때문에 감람유라고 말하는 올리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을 감동할 때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 붙들린 자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역시도 성령으로 감동되어야만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다 아시는 말씀 한번 기억해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내려와서 삶이 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비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레theia, 진리란 말의 의미는 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내가 진짜다, 내가 참이다. 너희는 거짓된 것을 쫓지 말아라. 참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살다 보면 우리는 육의 한계성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만났을 때에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요즘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네요. 이런 기도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만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혼자 가끔 많이 웁니다. 신방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을 보면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예배당에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무릎이 아픈데 예배당 나오려고 주사를 맞고 예배당 나오시더라고요.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 그래서 아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목회 현장 속에서 아빠가 좀 일을 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성도들 좀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가 일하셔서 우리 권사님도 허리를 좀 아프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살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눈물겹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까닭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까닭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접힌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제사장으로 만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징그럽게 안 돼요. 한 번 꼬부라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랑이 약간 부족하고,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서도 한 번 꼬부라지면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2층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기억하지 않는 삶. 성경을 보면 범죄한 자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권면해라. 또 몇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세리와 창기처럼 여겨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는 그 말씀이요, 정말 그렇게 창기처럼 여기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창기를, 세리를 사랑했어요.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젠 사랑해라. 우리 형님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했었고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김 목사님 사랑해 봤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띵 맞았습니다. 사랑해 봤어? 사랑해 봐. 옆 사람 보고 사랑해 봤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봤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그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은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몇 번 하다가 순종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라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경의 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팔로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그분께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것이죠.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닮으려고 한다고 닮아지나요? 본질이 다른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내 인격 가운데 수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라고 저는 해석해 보았어요. 이게 어려워요?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본문의 말씀 속에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의 개념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복강령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얻게 되어지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지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못 깨달아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신앙을 버려요. 그 결과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방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공교육 받다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요, 여자가 돼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빡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못되었으니.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은 육체를 편하게 만들 뿐이고, 육체가 편해지니 더 나은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돈은 육체를 편하게 만들고 더 편한 삶을 추구하다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물론 그 돈이 예수님 안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 없는 돈은 반드시 인간을 쾌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을 그냥 바요나 시몬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한번 고백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입술의 고백은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속으로는 그게 무슨 복이야. 돈이 좀 많아야지, 이 땅에 잘 돼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물질 보화를 통해서 진짜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지금은 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육체를 벗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늦잖아요. 지금 미리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 죽을 때에 정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너를 영광일세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 설 터인데, 만약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죽는 날에 조금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보화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살았구나. 진짜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어요. 두 번째입니다. 1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저는 여기에서요 부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이를 내게 알게 했다는 말의 히브리 말을 보니까, 헬라 말을 보니까 이것은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계시란 말이 뭐죠?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했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까닭에 결코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사는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카이로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1년, 2년, 3년, 어제, 오늘, 내일,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1년이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사과는 3년 돼야지 1년 돼서는 절대로 꽃 피고 열매 안 맺어요. 딸기를 심어놓으면 정확히 3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딸기는 그렇지 않아요. 몇 개월 되면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밭을 갈아주고 약을 주고 그리고 비료를 뿌려주면서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 전에 열매 맺지 않았다라고 가가지고 아니 이 사과야, 내가 너를 심은 지가 1년 됐는데 아직도 열매 맺지면 어떻게 에라이 비워버리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1년에 1cm 큰데요. 1년에 1cm.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쓰려면 최소한 몇백 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때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왕창 무너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안에서 오셔서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제가 왔잖아요. 이 정도 좋은 교회를 지으면 대부분이 많게는 70억에서 적게는 2, 30억의 빚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 빚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빚이 없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예물을 드려 헌금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공사가 100억인데 50억밖에 지불을 못하면 부도 납니다. 부도.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결코 이 집에 들어와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만이 건물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건물은 믿음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서 마침내 선지자의 요구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제사장의 그 요구를 따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철저하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하십니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하세요. 아빠, 저 아빠를 믿어요. 저는 제 마음을 도저히 바꿀 수 없지만 아빠가 일하시면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뭐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은 페트라. 이 페트라는 말이 면 큰 바위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가 페트라예요.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구약에서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면 반드시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나를 쳐라. 지팡이로 나를 쳐라. 친다는 말은 나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나카라는 말은 친다는 말도 있지만 죽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우리 18장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분이라고 한번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그것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렸기 까닭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다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페트라.
이제 네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용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인데, 한국교회를 보면 때때로 종종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라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깨트리는 것이에요. 왜 깨트려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트렸던 것처럼, 너희가 반석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기를 깨트리는 반석이 되지 아니하면 음부의 관세가 교회를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라도 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다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트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깨트린 것처럼 나를 반석 삼으셔서 나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깨져야지 하고 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예수님 죽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 자아도 완전히 끝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정과 욕심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나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어요?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말 아닙니다.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그분의 때가 되어지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확 나를 장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고, 섬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실제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 교회가 소망이라고 그때 비로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찬양하십니다.